벨릭신앙 고백서 제4조와 5절을 묶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항목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죠. 성경의 책들.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며 그 구약과 신약이 정경임에 아무런 논란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경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새 책들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대선지서들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다니엘,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자들인 호세아, 예열,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의 14서신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쓴 7의 서신서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의 세 서신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우리 이어서 5조도 한번 같이 보시죠. 성경의 권위 있는 성경의 권위.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의 책들만을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확립하고 세우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가르침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경의 가르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그 가르침들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눈먼 자들까지도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벨직 신앙 고백서 3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뜻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게 하셨고, 주님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신다라는 아주 복된 교리를 받았죠. 성경은 죄인의 구원과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좀 자신을 돌아보며 제3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은 얼마나 복돼요. 영혼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일시적이죠. 제가 이 4조를 볼 때에 기도 두브레가 이 전통적인 성경의 정경의 목록을 받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66권의 성경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정경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며, 성경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구약과 신약이고, 그 구약과 신약이 정경임에 아무런 논란이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논란도 없이 이 66권이 정경임을 믿는다 할 때는 뭐 위경, 외경 이런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좀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마복음서 같은 것은 정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 상호간에 책들 간에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한 그 저자가 도마가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위경과 외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66권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이 각 권들만이 정경이며 여기서 종료되었다고 받는 것이 우리의 정통적인 입장입니다. 정경은 그리스어로 카논, 영어로도 캐논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오선지를 볼 때 보통 4분의 4박자를 C라고 적죠. 그것이 바로 가장 표준적인 4분의 4박자를 C, 캐논으로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대시대 때는 이것이 어떤 물건의 수치를 재는 자의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66권을 정경으로 받을 때에는 여기에서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66권을 정경으로 캐논으로 우리가 받아요. 그럼 뭐 합니까?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을 골고루 우리가 배우고 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는 66권이 정경임을 믿습니다 할 때 오케이, 맞아, 잘한다, 응원할지 몰라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며 우리는 이 66권의 정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임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옳거니 잘한다. 마귀가 추임새를 넣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마귀의 대적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의 직임이 뭐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필사하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배워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은 이 주중에는 구약 성경을, 주일에는 시편과 신약을 설교했습니다. 성경의 절반 이상이 구약 성경인 거 아시죠? 그러나 배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좀 낯설다는 이유로 계속 익숙한 본문만을 본다면 우리는 계속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고 자라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조를 받을 때에 나는 과연 내게 익숙한 신약 성경만큼, 또 시편이나 뭐 일부 창세기, 또 다니엘의 어떤 내러티브 이런 것만큼 내게 익숙치 않은 본문도 배우고자 하는가? 이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존중하는가? 오조의 내용은 사조의 내용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즉, 이 66권의 권위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의 책들만을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확립하고 세우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가르침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다 하면 멈출 줄 아는 신앙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잘 보세요. 교회가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교회 회의에서 자 66권 정하기로 선포합니다. 66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권위가 세워진 게 아니라 66권이 정해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2세기에 마르시온이란 청년으로 비롯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 분파는 구약성경을 배제했고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폭력적이고 전쟁에 대한 기사가 있잖아요. 복수의 하나님은 옳지 않다. 이 청년은 누가복음과 일부 바울 서신만을 엮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이게 성경이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경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얇은 성경이었죠.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우리가 받는 성경의 책들을 한번 모아봅시다. 당신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니 66권이 일치하여 인정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보세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경의 가르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그 가르침들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첫 번째는 성령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서로 어긋남 없이 통일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성령께서 이것이
정경임을, 하나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데, 유독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듣고 있었지만 오직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어떻게 여셨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녀가 즉각 순종하여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셔요.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진리로, 정경으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66권의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같은 성령께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또한 같은 성령께서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요.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시는 성령은 바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거나 내 신앙 고백의 실천에 문제가 있거나 여하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보죠. 성경을 보기를 싫어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진 않고요. 핑계대도 실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너무 기쁘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습관으로 잘 자리 잡아 계세요? 여러분들 배도할 확률이 매우 낮으세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사랑과 성경 사랑은 하나요.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을 좀 도전으로 받아들이셔요. 자,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가르침들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볼 일이 아니라 항상 중시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이게 역대상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가 다니엘의 예언을 볼 때에 이게 유다서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어떤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정리해 놓은 거 보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실로 무릎을 탁 치며 진짜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실제로 내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 일단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의 바다에 뛰어들어 이 은혜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이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칠 때에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거 이제 눈으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5주의 끝항을 보셔요. 끝부분을 보시면 심지어 눈먼 자들까지도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주장할 뿐 아니라 과거의 예언을 그대로 신약에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은 실로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고요. 내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넣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신비에 새기겠다.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하겠다. 예레미야의 그 언약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66권이자 한 권인 성경 말씀이 족한 기록된 말씀인 줄 알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즐기고 이렇게 넘기면서
확인해야 될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큰일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펼쳐 읽고 공부해야 될 주님 주신 선물이요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하여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선물을 주셨는데 펼쳐보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는다면 그분의 명성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나 오늘 성경 보지 않고는 커피 안 마시겠다. 성경 묵상하지 않고는 밥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일과 시작하는데 사실 내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짧게라도 내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네요.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은 뭘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엽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성경 묵상이 어려우시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큐티를 도와주는 이 월별 잡지가 있어요. 뭐 2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어찌됐든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의 방편,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라면 대단히 비참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성경을 통해 이 일들이 여러분 안에 복된 영적 생명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신약은 구약에 잠재해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명백해진다. 구약 속에서 신약을 발견할 수 있고 신약 속에서 구약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니 우리 편식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고 배우고 익혀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